그래요.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이 시온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회복이 돼서 돌아간다라는 그런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한 가지 주어집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여기에 이스라엘은 헵시바가 되며 이스라엘은 뷸라가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헵시바는 뭐냐? 하나님의 기쁨이 그의 나라 안에 있다라는 얘기. 하나님의 기쁨이 그의 나라 안에 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기쁨이 머물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뷸라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하나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혼한 자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뷸라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가 된다.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여러분 가정 가운데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헵시바의 은혜와 뷸라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5절에도 마치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항상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요.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그런데 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래서 아내 될 사람과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거, 이게 바로 이제 가정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가정도 하나님이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가정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정을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뭐 아무렇게나 어떻게 만들다 보니까 실수로 이렇게 해서 가정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만들어 주신 것은 그것은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작은 천국을 이루시기 위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 자녀가 묻잖아요. 아빠, 엄마,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하고 물어보면 글쎄 잘 모르겠다. 엄마 아빠도 안 가봐서 이 말이 여러분 어떤 말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면 얼마나 좋아요. 야, 천국은 말이다 우리 가정과 같은 곳이야. 진짜 아멘들이 없으시네요. 너무 우리 가정하고는 먼 모습입니까? 또 어떤 가정은 글쎄 옆집 같은 곳일 것 같다. 저 집은 말이야 너무 부러워.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우리 가정 같은 곳이야,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가정이 작은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가정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 있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래서 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죠? 가정의 주인은 남편도 아니고 가정의 주인은 아내도 아니고 가정의 주인은 자녀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시작하셨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책임져 주신단 말이죠. 가정의 행복, 가정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26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피난처, 부모가 어떻게 책임져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책임져 주실 때 얼마나 우리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겠냐는 거예요. 따라서 자녀들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견고한 의뢰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든든한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만을 견고한 의뢰로 삼고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맞아요. 그런데 가정이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문제가 많던 적던 아니면 문제가 크던 작던 간에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아이 뭐 우리 문제인데 뭐 내 문제인데 뭐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지 마시고요. 왜요? 여러분 가정은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서. 그럼 여러분이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회사의 주인 사장님한테 가져가지 않겠어요? 또 많은 회사가 있는 회장님이라 그러면 그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 회장님께 보고하고 회장님의 결정을 따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마땅히 가정의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하나님께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그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안 맡기고 내가 자꾸 해결하려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더 꼬이고 문제가 잘못되고 그러면서 우리 가정이 불행 가운데로 빠져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번은 가나의 혼인잔치 결혼식이 있어요. 거기에 참석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아마 무슨 거기 친척 관계가 됐는지 거기서 이렇게 부엌에서 아니면은 또 이렇게 그 전체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하는 일들을 그렇게 맡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예요? 이 결혼잔치를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자, 포도주는 당시에 이스라엘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물이 안 좋습니다. 그거 전부 석회질 그런 물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물을 마시기보다는 포도주로 이렇게 주로 음료를 마셨다. 더군다나 잔치할 때 이 포도주는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중간에 손님이 많이 왔는지 아니면 적게 준비했는지는 몰라도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지니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 잔치가.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오는 우리가 지금 포도주가 떨어지니 큰일 났다고 어떻게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어머니 왜 저한테 얘기하십니까? 제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어머니 믿음이 보통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하인들에게 이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대로 순종하라고 이렇게 일렀단 말이에요. 그러니요 그 믿음의 어머니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원래 계획도 없었고 또 상관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인들을 시켜서 두세 토는 통하려는 6개가 있네. 거기에 물을 가득 전부 채우라. 그리고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드리라. 그래서 떠서 갖다 드렸더니 연회장이 말이죠. 이 물을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이렇게 좋은 최상급 포도주를 여기서 왜 보통 잔치는 처음에 좋은 거 내고 나중에 안 좋은 걸 내는데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것을 두었도다. 그러면서 칭찬하는 거예요. 자, 근데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첫 번째 기적의 역사는요. 무엇 때문에 일어나느냐? 그 어머니 마리아가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갔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가정의 모든 문제도 주님께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꼭 가져가세요. 가져간다라는 것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주님께 맡기자는 거예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됐든지 우리 가정의 주인 대신 우리 주님께 여러분이 기도하고 문제를 맡겨서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자, 가정은 당연히 서로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결혼했고 또 여기서 나온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또 아내가 당연히 남편 사랑하지 않겠어요? 또 부모가 자녀를 당연히 사랑하지 않겠어요? 또 자녀들은 부모를 당연히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왜냐?
여러분, 사랑이요, 되게 어려운 거예요. 아주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보통 사랑 그러면은요, 흔히 세상에서 뭐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고 하는 사랑도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성경에 시험도 여러 종류가 있고 구원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사랑도 여러 종류예요. 뭐 그렇잖아요. 흔히 아가페 사랑이 있고, 그죠? 또 우정, 이런 필레오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또 남녀 간에 에로스 사랑이 있고, 뭐 기타, 뭐 스톨게의 사랑이, 여러 가지 그런 사랑의 종류가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랑, 그 뭐 우리 남녀가 서로 사랑합니다 해서 우리 결혼합시다 해서 사랑하는 그것도 좋은 사랑이지만 에로스적인 사랑이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통 우리 가정과 서로에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이 사랑은 다른 차원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 이브 때도 우리 지난주에 결혼한 그런 신혼부부가 이렇게 신혼여행 갔다가 오늘 또 처음 왔어요. 그때 제가 이제 주례를 할 때 서약을 하게 했잖아요. 신랑 손 들으라고. 그래가지고 그대는 그러면서 신부 안목의 양을 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사랑하겠느냐 제가 물어봤단 말이죠. 그렇죠? 네 하고 크게 대답. 또 아내에게 또 묻습니다. 신부 아무개는 신랑 아무개를 이러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사랑하겠느냐. 저는 사랑하겠느냐 물었어요. 좋아하겠느냐 물어보죠. 아니, 당연히 좋아하죠. 당연히 좋아하니까 결혼하죠. 근데 제가 묻는 것은 사랑하겠느냐 그랬어요. 자, 이 사랑은요, 그러니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사랑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데도 막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긴다. 그게 에로스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성경은 고린도 13장이 사랑장이죠. 근데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랑은 솜사탕같이 달콤하며 깨소금같이 고소하며 꿈같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 사랑이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더라고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솜사탕같이 달콤 그렇게 써있는 곳이 없어요. 왜? 그 당시에는 솜사탕이 없었으니까. 그런데요, 사랑은 다르다 이 말이죠. 고린도 13장에 뭐라 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나옵니다. 오래 참는 거예요. 예, 그렇죠? 왜요? 열불 날 때가 많거든요. 도대체 이 인간이 어떻게 말이야 그럴 수가 있냐. 그런데도 참아야 돼요? 안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오래 참으라고. 한두 번 참고 내가 3번까지는 참어. 근데 그 뒤로는 못 참아 나도. 이러면 사랑일까 아닐까요? 아니에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언제나 오래 참고. 또 사랑은 하고 나온 걸 보니까 언제나 온유하며 그랬어요. 온유하며. 사랑은 기분 나쁘면 신경질 내며 이러지 않았어요. 사랑은 언제나 온유. 온유는 뭐예요? 인내하고 참고 참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또 사랑은 하고 나온 걸 보니까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그랬어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거래요. 근데 왜 무례하게 행해요? 그렇죠? 왜 함부로 말하냐고요? 왜 함부로 행동하냐고요? 부부니까? 또 가족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도요, 예의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겁니다. 그렇죠?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배려하고 존중할 때 여러분 무례히 행치 않는 거예요. 안 그러면 너무 우리 사랑을 그냥 말 안 해도 다 사랑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취급할 것이 아니다. 또 사랑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 보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그렇죠? 사랑은 가만히 있으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당연히. 이렇게 여러분 당연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사랑은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럼 뭐예요?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가족들의 남편의 유익을 먼저 생각, 아내의 유익을 먼저 생각, 자녀의 유익을 생각, 반대로 부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그래서 이 사랑은 희생과 헌신이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안 보여요, 뿌리는. 그래 얼마나 뿌리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그렇죠? 뿌리로부터 나무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시작은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래서 사랑은요,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많은 수고와 헌신, 노력, 이것이 있을 때 사랑이 제대로 만들어져 가요. 계속 아멘이 없으므로 할 수 없어요. 제가 또 예를 좀 들어야 우리가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물 짓는 것과 같아요. 사랑은 건물을 짓고 그 다음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바다에 많이 다니는 사람은
큰 배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노아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배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노아가 언제 배를 구경이나 했어요? 저 안에 내륙 지방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배를 구경도 못했어요. 그런데 산에 올라가서 배를 지으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세하게 알려주셨어요. 건물 짓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건물. 여러분 건물 그냥 지어요? 만일 누가 저보고 집 하나 지으라고 나무, 자재, 모래, 자갈, 벽돌 이런 거 주고 지으라 그러면 저는 두 손 바짝 들어요. 나 못 짓습니다. 절대 못 지어요. 왜요? 언제 내가 집을 지어봤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는 봤지만은 저는 건물 지어본 적도 없어요. 어릴 때 두꺼비 집은 한번 져봤어요. 그런데 건물 지어보질 않았어요. 전문가 아니에요. 건축학 저는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건물 지을 수 없습니다. 만일 제가 짓거들랑 절대 여러분은 들어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무너질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어떻게 해야 돼요? 설계도부터 있어야 돼요. 건물을 지어. 그러면 전문가가 이 설계사가 전문적으로 해가지고 설계도를 딱 만들어요. 전문가가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설계도만 있으면 돼요. 또 건축 전문가가 그 설계도에서 그렇게 한 대로 정확하게 치수와 모든 자재를 다 들여서 건물을 짓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짓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가정이라는 집을 처음에 설계하시고 세우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정의 전문가는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해야 행복하고 어떻게 해야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될지는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세요. 왜요? 사람을 지으시고 가정을 지으시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 가정의 설계도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죠. 그 설계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그 설계도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실 때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구하며 하나하나 그 설계도에 따라서 하나님 뜻에 따라서 만들어갈 때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가정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가정을 세워 나갈 때에 우리가 짓는 가정이 걸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족이란 말이 영어로는 family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family F-A-M-I-L-Y 이걸 어떤 의견은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family란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그래서 F-A-M-I-L-Y 그 첫 글자를 따가지고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아버지 어머니 저희가 두 분을 사랑합니다. 아멘. 그것이 가정이래요. 잘도 풀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뭐 후대에서 이렇게 한 것이고 원래는 그 뜻이 아닙니다. 원래는 이 패밀리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쓰면 좋겠어요. 원래 라틴어에서 왔어요. 라틴어의 파밀러스라는 이 단어에서 왔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노예, 하인 그런 뜻이에요. 원래 저 단어가. 그러니까 옛날에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말이죠. 자기 자녀들을 전부 소유, 자기 그 가족들을 전부 자신의 소유로 두었단 말이죠. 한마디로 그 식솔이란 말이 이렇게 밥을 먹이면서 내가 거느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원래 이 패밀리라는 단어의 어원 자체는 이 가부장적 이 남자에 의해서 소유된 그런 하인이나 노예 정도로밖에는 취급을 안 했던 그런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복음이 들어갔잖아요. 로마에 복음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로 선포하지 않습니까? AD 300년경에. 그렇죠? 그러면 복음이 들어가서 이 패밀리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서로 존경하고, 그렇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로 패밀리라는 단어가 바뀌어가지고 오늘날 쓰게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가장 따뜻한 단어.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단어가 뭐냐? 가정이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입니까? 가족이요. 이렇게 말하는 단어로 바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의 주인이 되실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이끌어 가실 때, 그 가정은 가장 복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가정도 이렇게 사랑이 기초가 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있고 그리고 이 사랑으로 서로 가족 간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헌신적인 사랑.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거는 희생과 그리고 많은 수고와 그 말할 수 없는 헌신이 없다면 어찌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다다랐겠느냐 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런 사랑을 입은 우리가 또한 가족끼리 그런 사랑을 베풀므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잘 세워가시는 축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은 이웃을 섬기는 가정이다 그랬습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한 사람이 우리 주님께 찾아갔어요. 그래서 제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기를 뭐라고요? 크고 첫째 되는 게 내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일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계명은 뭐냐? 바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사람과 관계된 계명 가운데 제일 큰 계명은 뭐냐?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기초는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정이 받았잖아요. 거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이 받은 사랑을 어떻게 해요?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풀어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시는 사랑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가지고 이제 이웃들을 섬겨야 되는데 그 사명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가정들이 나오잖아요. 그 모든 가정들 가운데 가장 복된, 가장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가정이 있다면 아브라함의 가정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그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후손들까지 그런 복들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도 아브라함 당대의 그 사람과 그 가족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가정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대로 표현하자면은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한 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을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다. 또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나가잖아요. 요셉이 얼마나 고난 가운데 또 애굽으로 잡혀갔습니까? 그런데 애굽으로 보내신 것도 뭐예요? 요셉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 애를 복되게 하신 것이 뭐예요? 너와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의 가장 큰 축복은요, 우리 가정을 통해서 다른 가정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들에게 더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들을 부어주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에 와서 이 야곱의 12아들이 있잖아요. 자, 이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저 하란 땅에서 고생을 하다가 12자녀를 낳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많은 걸 얻어서 그리고 내려오다가 세겜 지역에 드는겁니다. 거기 이제 세겜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이 12형제의 누이 동생 디나가 있어요. 이 디나가 거기 세겜족에 주장했던 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한 거예요. 야,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보복을 잘못했어요. 성경에 나온 걸 보니까 저들을 전부 할례를 받게 해가지고요, 이 시므온과 레위가 그 형제들 중에서 이 둘이 좀 과격했나 봐요. 그래서 이 두 형제가 거기 있는 모든 세겜족을 전부 몰살시켜 버렸어요. 할례를 받게 해가지고 그런 전부 몰살시켜 버렸어요. 큰일 났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이건 뭐냐면은 너희가 한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세겜족이 멀적됐는데 그 주변에 그 형제국 브리스 족속이 있고 가나안 족속 그들이 이제 우리를 치면 우리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우리는 완전히 이 땅에서 멸절된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 두 형제가 잘못한 것을 나중에 저주하잖아요. 그래서 그 대대손손이 저주를 받도록 그렇게 되었던 것이 바로 이 디나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 가문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너희는 어찌하여 우리가 저주의 대상이 되게 하였느냐, 악취를 풍기게 하였느냐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이 그리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승인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때문에 다른 가족이 복을 받고 다른 사람들이 복되도록.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서 사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스위스에 어느 한 거리를 한 노인이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걸어가다가 허리를 굽혀서 그러면서 뭘 자꾸 길에서 주워가지고 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지나가던 경찰관이 그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뭘 저렇게 주워서 주머니에 넣나? 그래서 물어봅니다. 뭘 그렇게 주우십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습득물은 경찰에 이것을 제출해야 된다는 걸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노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다. 이 자꾸 피하니까 또 더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언성을 높이면서 왜 그거를 안 보여주고 피하려고 그래요? 어디 봅시다 하고 이제 꺼내려고 그러니까 이 노인이 제가 그냥 꺼내죠 하고 꺼내는데 유리 조각들이 나오는, 길거리에 떨어진 유리 조각들. 왜 이런 거를 주머니에 주워 넣으십니까? 이 노인이 대답합니다. 아이들이 밟아서 다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경찰이요, 이제야 그 뜻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도대체 누구신가요? 저 골목 어귀에 있는 고아원의 원장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페스탈로지입니다. 뭐예요? 아이들이 여기 뛰어놀다가 이 발에 유리 조각지 끼리면 다치고 피가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줍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렇죠? 그 아들이 어렵고 힘들 때 도와주는 것만이 아니라 혹시라도 놀다가 다칠까 봐 이분이 그런 것을 줍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섬김의 삶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은 이웃을 위한 일이라 그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웃을 위한 섬김 가운데 가장 귀한 섬김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있는 영적 고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일이야말로 가장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특별히 올해 우리 여름에도 우리 교회 단기 선교팀이 이렇게 또 구성이 돼서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기 선교팀이 캄보디아에 가가지고 거기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하게 되는데 참 얼마나 귀해요. 제가 이렇게 명단을 쭉 보니까 그 몇몇 가정은요, 가족 전체가 다 가는 거예요. 엄마, 아빠, 자녀들까지 다 가는 거예요. 거기 뭐가 있습니까? 얼마나 덥고 얼마나 또 정말 환경이 열악하고 뭐 제대로 먹을 게 있기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들까지.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시간 맞춰가지고 휴가 내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리고 또 돈을 모아가지고 같이 가는 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아무튼 어렵게 준비를 해가지고 그렇게 이번에 우리 단기 선교 우리 가족이 다 가자 해서 가는 그 가족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냐 하는 겁니다. 어떤 가정은
신혼여행을 단기 선교로 갔다 오는 그런 신혼여행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 LA 다저스 거기에 지금 뭐 이 당대의 최고의 투수라고 그렇게 불려지고 있는 커쇼 선수 같은 경우도 신혼여행을 자기 아내와 더불어서 아프리카 감비아에 단기 선교로 다녀왔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참 가족이 전부 다 뜻을 합하기도 참 쉽지 않은데 같이 여름에 이렇게 단기 선교를 다녀온다. 얼마나 귀한 선교이냔 말이죠. 그렇죠? 우리 교회의 어떤 집사님 가정은 몇 년 동안 돈을 다 모으고 또 모아가지고 그래서 이번 여름에 또 선교 연주회를 다녀오시더라고요. 며칠 전에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이제 날짜가 정해졌고 여행 계획이 정해졌습니다. 목사님 이런 계획인데 어려움이 많이 있겠네요. 기도 좀 부탁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기도를 해드렸는데 그래서 또 선교 연주회를 다녀옵니다. 이번 6월 셋째 주에 우리 교회 연합사랑방은요. 6월 달에 연합사랑방은 주일 오후에 저 아프리카 우간다에 있는 김성환 선교사님 그 가정이 우리 교회로 옵니다. 그래서 연주팀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선교 연주회를 하게 됩니다.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아무쪼록 우리 교회에 가정들이 많잖아요. 아무쪼록 평생에 정말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가족이 단기 선교 한 번쯤은 다녀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몇 가정이 대답을 안 하시네요. 그냥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기회를 좀 주세요. 그리고 감동을 좀 주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단기 선교 다녀올 수 있고 뭐 정 안 되면 자녀들이 어려우면 부부라도 그렇게 단기 선교를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여러분 다녀온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얼마나 더 감사하고 영광스럽겠느냐. 끝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은 영원을 준비하는 가정입니다. 아모스 4장 12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래 한번 따라 하실래요?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네, 이건 명령이에요. 준비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혜롭고 복된 가정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준비하며 사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여기 우리가라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안 믿는 사람도 심판대 앞에 서지만 우리 믿는 사람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폴 틸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조직신학자입니다. 이분이 역사를 연구하며 이런 것을 정리해서 발표를 합니다. 과거의 고대인들의 불행은 운명론에 있었대요. 운명론. 내 운명이 이거야. 또 이것이 내 숙명이야. 그리고 죽는 거. 이 죽음의 문제 해결하지 못해서. 우리나라는 뭐가 있었죠? 팔자소관이 있었죠. 뭐만 있어. 이건 내 팔자야. 그게 왜 팔자입니까? 그걸 바꿀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불행하게 살아간 일이 많았어요. 그 다음 중세인들은 모든 것을 죄와 벌로 연결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부모의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또 누구의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는 거야. 모든 걸 그렇게 연결해서 스스로 불행한 길로 걸어갔어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불행이 뭐냐? 참 의미를 모르고 매일매일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인생의 의미를 이룬 데 있다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 내가 왜 먹는지,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목적 없이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고독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 치매 문제입니다. 치매의 가장 큰 원인은 고독에서 온대요. 근데 왜 고독이 오느냐? 내가 왜 사는지 목적과 방향을 잃었기 때문에 고독이 찾아오며 인생이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요, 내가 왜 사는지를 아는 사람이고 그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계획하고 사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영혼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준비하며 사는 사람은 외로울 수가 없죠. 그렇죠? 왜요? 하나하나의 매일매일의 삶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영원한 미래를 준비해서 사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제임스 답슨이라는 사람 혹시 들어보셨나요?
유명한 방송 또 설교가이기도 하고요. 저분은 가정사역자예요. 우리 자녀 교육과 이런 부분에 전문가예요. 많은 책을 저술해서 우리나라에도 책들이 많이 번역됐어요. 저분이 대학 다닐 때에 자신의 목표와 꿈이 있었대요. 그것이 뭐냐면은 대학 테니스 챔피언이 되는 거예요. 테니스 챔피언, 대학에서. 그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을까요? 그렇죠? 많은 훈련을 하고, 그렇죠? 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아무튼 고생하면서 열심히 수년 동안 테니스를 갈고 닦아가지고 드디어 학교 대회에서 챔피언이 됐어. 야, 트로피를 나중에 봤는데 가문의 영광이다. 그래서 이거를 집으로 안 가져오고요, 학교에다가 기증을 합니다. 왜? 학교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대대로 이것을 기념해 주기 때문에. 그런데 몇 년이 그렇게 많이 지난 것 같지는 않았대요. 근데 집에 자기가 뭐 우편물이 하나 배달돼서 박스로 열어보니까 자기 테니스 챔피언 트로피가 왔더라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 집에 왔지? 하고 알아보니까 그 학교가 재건축에 들어가면서요, 그 학교의 어느 방에 있던 트로피를 전부 쓰레기통에 버려버렸대요. 거기 자기 트로피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쓰레기장으로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걸 누가 그걸 버리다가 자기 일을 아는 사람이 이걸 보내왔대요. 이거 당신 거 아니냐고. 그래서 자기는 받아봤는데 그걸 몰랐으면 그냥 쓰레기통에 영원히 없어질 뻔 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간 시간이 흐른 뒤면 당신의 삶의 모든 트로피는 누군가에 의해서 전부 쓰레기통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지구상에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살지 말고, 왜요? 다 쓰레기통에 들어갈 것이니까. 우리는 영원한 유산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자라고 저분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없어지고 쓰레기통에 다 들어갈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지 말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그렇죠?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영원한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면서 하는 것인데, 아브라함은 바로 우리에게 그 점에 있어서 또 하나의 모델이 돼요. 뭐죠? 순종의 모델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축복의 모델이기도 하지만 그 축복은 어디서 와요? 순종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모델, 하나님이 백세나 되어서 기적으로 얻은 그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래 고민하고 염려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확인한 순간 그는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순종하는데 그냥 순종합니까? 철저하게 준비하며 순종합니다. 창세기 2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랬어요. 뭘 한 거예요? 마음 준비를 벌써 단단히 한 거예요. 아니, 아들 바치는데 아들 죽여서 태워서 그렇게 해서 연기로 올리는데 뭐가 그렇게 그게 급하다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준비를 하냔 말이죠. 그렇죠? 마음의 준비가 잘 되어. 또 두 번째는 뭐래요?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랬어요. 교통편을 다 준비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랬어요. 만일을 대비한 거예요. 혹시라도 이삭이 거부하고 못하겠다고 그러시잖아요. 두 사환을 같이 대동을 합니다. 자기를 도울 사람을 준비를 해요. 그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뭐예요? 전부 장비 준비를 다 한 겁니다. 칼과 불도 준비했어요. 현장에 가서 없으면 어떡해? 그래 미리 다 준비를 하면서 며칠을 걸어가서 도달할 수 있는 그곳까지 가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그럴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순종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게 뭐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여기서 나옵니다.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뭐예요? 산에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죠? 중간에 오다가 돌아가면 안 됩니다.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준비를 해주셨어요. 수양을 준비해 주셨어요. 여호와 이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준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십니다. 우리가 영혼을 준비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영원을 준비해 주십니다. 물론 우리의 준비는 큰 준비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너무너무 귀하고 영원한 것들을 준비해 주십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가정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칭찬과 귀한 상급을 얻는 우리의 모든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